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은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 즉 이방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족보와 영원한 고엘,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놀랍게도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여러 가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도 이 두 여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삶이 펼쳐졌습니다. 룻은 양식을 얻기 위해 밭에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거기서 밭 주인인 보아스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유력한 자란 부유하다, 힘이 있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물어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룻이 누구인지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년들에게 말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룻은 양식을 얻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곡식을 거두는 중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런 풍습을 따라 룻은 이삭을 줍기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3절을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들렀다고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의미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룻이 여러 밭들 가운데서 우연히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이 잘 몰라서 우연이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우리가 느낄 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끔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겠지 하면서 정작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플랜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살 길이 막막했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런 상황들을 핑계 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할 때 보아스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또한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실 룻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은 단지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룻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또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곁을 떠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교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